오늘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딘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1차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장소를 이제 옮기십니다. 주보안의 도표를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두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온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시지만 이 병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더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양문과 베데스다 연못의 위치가 어디인지 지도를 보시면 지도 안에 동그라미 표로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성소 북쪽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양문을 나오자마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 그러니까 소나 염소 같은 양, 짐승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드러나고 나가는 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예루살렘 성곽에는 생선이 들어오는 어문도 있었고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미문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문이 양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문을 통과하면 바로 성전이 있는데, 제사 드릴 때 쓰이는 양을 들어오게 하는 문이기 때문에 바로 양문 곁에 성전이 있고, 또 나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조선시대 한양에도 여러 문이 있었습니다. 사대문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소문도 있습니다. 그 사소문 가운데 이름이 몇 번 바뀌긴 했습니다만 시구문, 수구문이라고 해서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시체가 드나드는 문이라고 해서 시구문이라고 하는 문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라고 되어 있는데, 집이라고 하는 뜻의 베이트하고 헤세드라고 하는 뜻의 은혜가 합쳐진 단어, 그래서 베데스다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냐면 은혜의 집,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문 곁에 은혜의 집에 누가 모여 있었습니까? 누가 있다 그러죠? 병든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병든 자들이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다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풍문을 듣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전설인데 그 풍문을 듣고 그것을 믿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중풍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병자의 대답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안아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 때문에 내가 나아무리 없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병자를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그 병자를 업고 있다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서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병자를 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조건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 잘못된 것을 의지해서 병을 나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병든 자들이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베데스다라고 한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베데스다, 무슨 집이요?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집, 오늘날 기독교가 은혜라고 하는 말이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 의미가 희석이 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행위와 율법에 반대되는 말,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행위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내가 맞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하면 자기가 얻은 결과는 다 누구 때문에 얻은 거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얻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마땅히 얻었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던 거죠. 반면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얻은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노력이나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그러니까 은혜의 집에 와 있으면서도 은혜와 상반된 일을 하고 있죠.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자기의 조건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병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에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재빨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어야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병자가 와 있는지 보세요.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곧 중풍병자가 모여 있습니다. 맹인은 물이 움직이는 것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늦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도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 다리가 성한 사람들보다 빨리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중풍병자, 몸이 전체가 마비되거나 한쪽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 빨리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연못에 모인 병자들은 하나같이 스스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만 모아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나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행위나 조건으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만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는가? 여러 병자가 있었는데 왜 굳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는가?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신명기 2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62페이지, 구약성경 262페이지 신명기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여기 보면 38년이 나와요.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저기 보면 38년이라고 하는 연수가 나오는데 이것과 오늘 본문의 38년이 관련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내죠? 총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방금 읽은 신명기에서는 38년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그 2년 동안은 뭐하고 있었는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를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서 바로 가데스 바네아로 간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시내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면서 꽤 긴 시간을 거기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오게 되는데 그때까지의 연수가 얼마나 지났는가를 민수기 10장 11절을 참고해 보면 약 2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시내산 갔다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오는데 약 2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자라고 얘기하고 10명은 우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원주민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믿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너희들은 전부 광야 40년 동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0년 중에 이미 2년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고 38년이 앞으로 남았죠. 초기 2년하고 나중에 38년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초기 2년 동안은 율법을 받기 이전의 생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8년의 기간은 율법 받은 이후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의지해서 살아갔던 38년 동안 결국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 중풍병자가 왜 등장하는가? 율법을 의지해서 살아갔던 사람을 대표로 상징하는 의미로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대표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생명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이 나쁘다, 율법은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율법대로 살려면 자기 능력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나중에 변질이 되느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변질이 되면서 율법이 잘못된 것, 마치 나쁜 것이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율법은 선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의지하고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0명의 전당꾼은 뭘 보고 있습니까?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을 보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땅의 주민은 키가 9척이나 되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메뚜기로 변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니까 환경과 조건을 보니까 자기가 메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여부가 자신들의 힘과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느냐? 비록 상황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들어가면,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상징하는 것은 율법을 의지해서 낫기를 원하는 사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무엇을 얻으려면 어떤 조건을 맞춰야 된다라고,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병자들은 하나같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조건들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이 병자들을 대표로 제시해 놓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병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어떤 인간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조건에 맞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 보세요. 6절, 7절 말씀, 본문의 6절, 7절 말씀 보시면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고쳐주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못 알아봅니까? 전혀 못 알아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 질문에 합당하지 않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주실 분이 왔으면 그분을 붙잡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알려주죠. 1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병자는 자기가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죠?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게 되죠.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가 행위로 고침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고침 받았습니까? 은혜로 고침 받았죠. 자기가 연못에 들어가서 고침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은혜로 중풍병자가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병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전에 모두가 영적으로 맹인이었고 다리 저는 사람이었고 중풍병자였습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과
어떤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는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알아봤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겠지만 여러분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고 도와주었고 그들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할 수 없고 또 자기를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랑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인이 받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도 늘 율법적입니다. 내가 살면서 어떤 좋은 일을 경험하고 잘 되는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잘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복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면서 나쁜 일을 당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늘 율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과응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셔서 상과 벌을 주는 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인과응보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상과 벌 주는 분, 그것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늘 율법적으로 생활을 하면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늘 그 자리에만 맴돌게 되죠. 물론 하나님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성이 구원받은 이후에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정성이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해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되는 거죠.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은 자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은혜로 받았고 여러분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거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야말로 그래서 은혜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사랑이 넘쳐야 되고 뭔가 모른 평안함과 포용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자랑해야 될 것이 뭐냐? 다른 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냈다 라고 하는 것만이 자랑이 돼야 됩니다.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처음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많이 사랑을 실천했다. 더 많은 은혜를 흘려보냈다 라고 하는 것만 자랑이 돼야 됩니다. 더 많이 사랑했고 더 많이 온유했고 더 많이 베풀었다 라고 하는 것만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전혀 알지 못하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아직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옛날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도 내가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률의 마음을 마땅히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내가 어떤 조건이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 입은 자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우리 미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